3월 23일 주일 하나님의 동행 원칙과 아이성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8장의 본문인데요. 7장부터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죠? 주변에 그래도 눈인사로 잠깐 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요. 개척 초기에는, 지금도 물론 개척 초기지만 좌우에 돌아보고 인사할 분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좌우에 인사를 나눌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봄이 완전히 된 것 같죠? 네, 제가 지난 금토 포항에서 어떤 수련회 같이 참여하고 그분들하고도 그냥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목련, 진달래 다 폈더라고요. 활짝 폈어요. 그냥 완전히 만개했고, 정말 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번째인데 여리고성을 지난주에 점령했죠. 점령하고 이제 이어지는 성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이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살피는 이 본문이 저에게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는 참 귀한 교훈이 담겨 있다. 또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이제 빙글빙글 돌게 하고, 그것을 100% 순종하면서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이 불 때 소리를 외쳐 불러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잘 살폈죠. 정말 이제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해서 성이 무너졌지만, 아마 그 무너지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감탄을 했겠죠. 와,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을 때 저 성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이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었던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진짜 우리 엄청 고생하고 그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 어떤 그 삶들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았었던 것이 이제 보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정말 잘 참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는 우리가 정복하고, 그 우리가 소망했던 그 성취감, 이것이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손에 잡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 전투를 마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 나아가는 그 아이성 전투를 임할 때도 사기는 충천에 있었겠죠.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세를 몰아서 다음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 때도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기생 라합을 또 만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을 정탐해라.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다 정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전투는 물론 이겼지만 또 다음 전투를 두고 사실상은 또 어느 정도 긴장이 됐겠죠. 우리가 학교 운동회 할 때 100m 달리기만 해도 긴장이 되는데, 이건 생명을 걸고 생전 부지의 적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의 아이성에 정탐을 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보고를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다 갈 것도 없다. 거기 보니까 그들은 소수다. 그러니까
뭐 한 2, 3천 명 정도? 다 가서 고생할 게 뭐 있겠냐. 한 2, 3천 명 정도만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장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이젠 뭐 그렇게 크게 긴장할 일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3천 명을 보냅니다. 3천 명을 보냈는데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36명이나 죽고요. 그 아이성에서부터 요 밑에 지금 여호수아 본진이 있는 그 지역까지 그 많은 비탈길을 정말 쫓겨서 폐잔병처럼 아주 비참한 상태로 도망쳐 올 수밖에 없는 정말 이 황당하고 참담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닥쳐온 이 패배를 맞이한 이 사람들의 이 충격은 뭐 엄청났던 것이죠. 우리 마음은 참 이상해요.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약간 업이 됩니다. 좀 부풀어 오르죠, 사실. 뭐가 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신앙인들이 더 그래요. 신앙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일들이 좀 잘 되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정도에서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쪽보다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 마음 안에 약간 업되는 게 있다고요.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큰 충격을 받을 만큼의 좌절, 실패, 어려움, 낭망 이런 것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닥쳐오게 되면요. 진짜 어떤 큰 벽에 새가 완전히 전속력으로 달려오다 부딪혀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완전히 정말 힘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로 훅 꺼져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여호수아 장군도 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지도급 되는 장로들하고 다 같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요. 얼굴을 땅에 댄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땅에 완전히 대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보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저희가 자만한 것 같아요. 라고 회개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퍼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요단 건너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단 저쪽에 우리 자리 잡고 살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원수들 앞에 다 패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오히려 주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다 끊어지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쭉 아주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 쪽으로 우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지?
근본부터 뭐가 잘못됐나? 괜히 내가 착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조차도 그랬으니까. 아니, 왜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 요단 강물을 엄청나게 말려 버리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200만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1열 종대로 건넜겠습니까? 10열 종대로 건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무리로 건넜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셨다면요, 23km 정도를 말리셨어요. 엄청난 폭을 말리셨다고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게도 하셨고 그것을 바라본 적에 있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 장로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건너게 하지나 말지.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이름 혹은 여호와의 이름까지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안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매몰돼 버렸겠죠. 그런데 참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워드 플레이를 너무 잘하세요.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라고 얘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얼굴 땅에 그렇게 처박고 있지 말고 고개 들어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울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저는요, 이 구절이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내가 있지 않니?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모르고 심지어 그 아이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던 36명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모르고 36명의 그 군사들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너희가 명령을 어겼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서, 다 태우든지 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 올려야 되는 그것 중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갔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와 동행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정말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희는 진짜 답이 없는 민족이야.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제거해야 할 어떠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라고 하는 분명한 동행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결국은 또 어려운 상황을 닥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도 너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한 발자국도 함께할 수 없단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동업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맨날 불법이고 편법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동업하겠습니까? 일반 사업을 해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신앙인일수록 훨씬 더 겸손해라. 훨씬 더 말씀 안에 서 있으려고 해야 된다. 뭐가 막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자기가 뭘 잘했는지를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동행함, 우리 신앙인의 승리, 우리 신앙인의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도 빛이 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만큼 수고하는지. 그러나 그 승리가 승리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난 척 하지 마. 자랑할 거 없어.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죽이고 위축시키고 계속 우리를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유익하게 하고 훨씬 더 이루실 큰 일이 훨씬 많아요. 그 일을 너희가 볼 때 놀랄 거 없다. 너희가 믿느냐?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여정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실 거라고요. 그런데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그 조금의 성과에 우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우리를 계속 쓰실 건데, 그 쓰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새기게 하신단 말이죠. 로마서 11장 20절에 얼마 전 새벽 묵상에 제가 올렸던 말씀인데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이스라엘 본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너희들은 믿었다. 그래서 너희가 세움을 받았어.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내일이 있어요. 소망의 내일이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주저앉고 그냥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남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저 사람 멘탈이 장난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 내일을 너희에게 허락했어. 그리고 거룩하게 하면 좋겠어.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란다. 우리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일깨우셨던 것처럼 일어나라. 힘겨운 상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실패한 이력으로 치면 저도 한 가닥 하는 사람인데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고 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래 맞아 나는 지금까지 실패한 적도 없고 넘어진 적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 적도 없고 늘 모든 것이 다 잘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요셉도 아니고요. 야곱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인물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는 또 어땠습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또 어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함에도 이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일어서라. 너에게 걸어가야 할, 맞이해야 할 내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거 없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자유방임적이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것만 우리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자세로 우리가 자칫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한번 겪었던 실패와 충격,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6.25 전투사 중에 장진호 전투라는 게 있어요. 저쪽 이북 저쪽에 정말 그 정말 혹독한 전투에서 세계에서 가장 전투를 잘한다라고 하는 미 해병대 그 1사단이 겪었던 그 전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춥고 너무 그 중공군의 공세 때문에 계속 궁지에 몰려있는 그 상황에서 종군 기자 한 사람이 데이비드 던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 해병 병사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있어요. 물어요. 자, 성탄절이 됐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면, 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뭘 구하고 싶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Just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고 어디에서 날라온 총탄에 내가 생명을 다할지도 모르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치열한 전투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는 지금 먹을 것 아니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건 되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보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내일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렸었던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일어나라. 그리고 내일이 있다. 내일을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뭘 하라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탐내서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밝혀냅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죠.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해요.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이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보면 뭐 볼 수 있죠.
거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탐을 내는 거죠. 그리고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생각납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창세기 생각날 거예요. 하와가 똑같이 했죠.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다. 그래서 탐스러웠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 이 절차죠. 죄가 들어오는 절차죠. 10계명 10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탐하지 마라. 어떠한 것도 탐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은 심지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조차도 지금 탐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으셨고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과 그 가족들, 소유물, 짐승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불려지는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정말 끔찍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형벌을 그들에게 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죄의 실체, 죄가 퍼뜨리는 그 영향력, 죄의 참혹함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아간의 범죄는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명칭이 생길 정도로 그 형벌의 문제를 거기서 처리를 했다고요. 탐심 멈춰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바쳐야 된다. 이 정도 교훈으로 받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요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전투 초기에 반드시 짚으려고 하셨던 그 이유는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성경을 알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입장에서 다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는 부패한 본성에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그 삶의 여정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셨다고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그 사람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물 다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에 다 태워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오래전에 있었던 아골 골짜기에서의 그 아간의 죄가 처해진 그 형벌의 문제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부터 말씀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리고성을 건넜던 할례를 받은 아간 같은 존재도 아니었고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분을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골 골짜기 같은 곳에서 돌에 맞을 필요 없고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엄청난 형벌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까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랬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롭게 하셨다 앞에 칭의,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늘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는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느끼는 내적인 희열이 있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희 일비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날이 추우면 춥고 추우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몸에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샘솟는 있는 그 아주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졌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의 그 희락,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인류가 범죄에 다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미 들었죠. 그 예가 여기 지금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가 패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두 번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군사를 3,000명만 거느리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죠.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앞서 있었던 그 패배 더 이상 있지 않다. 올라가라. 내가 이미 그 아이성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이로 올라가려고 그 뽑고 뽑은 그 처음에 갔었던 10배의 군사가 되는 그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군사 전략, 작전, 방책까지 다 알려줘요. 매복은 어떻게 하고 본대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 가서 하고 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너희 스스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를 이용하냐면요. 아이성 사람들의 거꾸로 되어 있는 그 교만을 이용해요, 또. 처음에 우리가 자만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성 사람들이 그 자만한 것을 이용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거든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도망가니까 그 아이성 사람들이 추격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부적인 일들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가 뭘까? 여리고성처럼 무찌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순간순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까지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의 그 단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과정인데요. 처음 갈 때 여호수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매복하는 곳에 가서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상징적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격할 시점이 됐을 때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라.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성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서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장면 생각나요? 우리 전에, 그렇죠, 아말렉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그 모세는 그 보이는 곳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어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손이 올려져 있을 때 그 아말렉 군사를 다 무찔렀단 말이죠.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누가 친히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마음껏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3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원칙,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이고, 죄가 있다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고 있지 않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동행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설사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하고 그렇게 죄와 노출되는 일들이 우리가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감사하면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둔해지지 않고 우리가 앞서 준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둔해서 주님 손을 놓치고 주님 없이 그냥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에 우리의 온 모든 것들이 다 쏠려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 은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마지막인데 우리가 어려움, 좌절, 충격, 실패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로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스스로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100%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100%의 그 이끄심을 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 전투가 끝났을 때 그 아이성 안에 있는 그 적군이 소수였습니까? 아닙니다. 12,000명이 있었다라고 밝혀줍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였습니까? 아이성에 탈취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가지라. 탈취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가지라. 다 누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전투예요. 첫 전투는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이성에서 거둔 것은 다 너희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담고 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내일을 향해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 그리고 우리 은혜의 열매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